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특성과 간증과 저희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회사를 해고하다라는 저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울한 우리 현실을 쓴 글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곳, 그 일상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함께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입시나 취업 준비가 공부의 전부가 되고 사람을 한우처럼 등등 매기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고 학교로도 모자라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치게 하는 교육을 포기한 것이 교육인 그곳. 날마다 야근하고 특근하며 세계 최장 노동시간 1, 2일을 다투는 그곳. 일하다가 하루에 4-4명씩 죽어나가는 그곳. 회사의 은폐와 압력으로 산재 사망률에 비해 재해율은 놀랍게도 낮은 그곳. 직장에선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리는 그곳.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그곳. 쌀은 1년에 평균 1인당 한 가마니도 못 먹고 유기농 농산물은 비싸서 못 사 먹지만 온갖 영양제의 건강보조식품은 불티나게 팔리는 그곳. 광우병이 돌면 돼지고기 먹고 돼지 열병이 돌면 닭고기 먹고 조류 독감이 오면 소고기 먹으면 되는 그곳. 집집마다 대형 냉장고는 찬장처럼 쓰지만 집에서 밥을 해먹을 시간은 별로 없는 그곳. 수입산 곡물 77% 소비에 곡물은 물론 전체 식량 자급률도 턱없이 낮은데 쌀값이 3배가 오르는 동안 강남의 아파트값은 84배나 오른 그곳. 수십 개의 채널에서 광고는 끊임없이 신제품으로 유혹하고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날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로 쏟아져 나오는 그곳. 배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로켓 배송,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슈퍼 배송 그 어떤 광고도 규제되지 않는 그곳. 밥상에 오르는 생선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든 말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 그것을 위해 화석연료는 마치 한이 없는 양 써 젖히고 거침없는 탄소 배출로 일상화된 미세먼지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 그곳. 빨래는 햇볕 대신 건조기에 말리고 의류 스타일러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인 그곳.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를 이처럼 진단하고 지적한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과 직장, 우리의 식생활, 그리고 생활용품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면의 모습들 속에서 신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신자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현재 시기는 모세가 3번의 설교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죠. 이 시점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새로운 문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문화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만 맞춰지는 초점만 맞춰주면 되나?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 율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뭘로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담은 율법을 수행을 할 때에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을 누가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의식적으로 깨끗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율법 실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부도덕한 그런 의식들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대하시고 나그네나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여러 면에서 고대 이방 세계와 달랐어요. 독특했어요. 외적인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가 달랐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 특성, 독특성은 무엇인가요? 내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외적 독특성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음식 문화. 그렇다고 한다면 내적 독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실함과 헌신이에요. 그 신실함과 헌신은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신실함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곧 사법, 경제 구조나 가족생활, 개인과 공동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과 충성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 또 주변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다? 뭘 주시기를 작정하셨다?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 복 주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방식이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들보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문화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다? 피 흘림이 갖는 신실됨과 헌신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중앙성소와 관련된 규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규례요? 짐승을 잡고 식용 짐승을 잡는 그런 규례였어요. 이 규례가 무엇인가?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전에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규례와 같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완화됐어요. 15절은 20장 15절이죠. 20장 15절에 보면은 제물용이 아닌 식용 짐승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중앙 성소가 아니어서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16절은 어때요?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축제를 관련돼서, 감사축제와 관련해서 잔치는 어디에서 하라? 유일하게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베풀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인 20절에서 2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용이든 식물용이든 모든 짐승은 일단 성막문 안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피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도록 한 것이죠. 이 규례가 근데 왜 완화됐을까요? 왜 완화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땅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저마다 한 성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파별로 먹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피를 제외한 나머지를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규례가 완화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더해주시는 게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넣을 수 있으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넣으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에 흩어지게 되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레위기에서 애시당초에 나왔던 그 말씀보다 굉장히 완화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9절 32절 말씀이에요. 29절 3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중앙성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의식을 고취시키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우상 타파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중앙성소를 설치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뭐냐? 우상과 우상 풍습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악습,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습관들이 몸에 뱄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만 그렇게 그냥 파하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자신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뭘 징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예요? 계속해서 개인의 생활까지도 계속 과거의 악습을 타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부인해야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된 계획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복주시로 계획한 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프랑스에 콘스탄스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콘스탄스가 무슨 뜻인가? 의연함이에요, 집요함이에요, 인내예요, 저항함. 이러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콘스탄스라고 하는 감옥에는 직경이 22m, 높이가 33m라고 합니다. 벽의 두께가 몇 미터인가? 6m예요, 자그마치. 그러면서 이게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 하나에 의지해야만 하는 어둡고 습한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이 너무나도 악명 높았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여성들이 끌려와서 갇혔던 감옥이 바로 어디에? 콘스탄스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쉬웠대요. 그 높고 깊은 그 습한 곳에서, 정말 고독한 곳에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너무나도 쉬웠대요.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천주교 성찬에 참여하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면 그 즉시 석방한다. 그런데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성은 19세기에 19살에 수강을 해가지고서 57살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대요.
왜?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대요. 그리고 그 57세가 되어서 죽어서 나올 때 그 여인의 바닥에 불어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불어로 헤지스테. 헤지스테가 뭐예요? 저항하다. 저항하다. 무엇을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생활. 그걸로 저항하라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하를 끝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일 쇼크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던 1974년 3월 30일 마산에 있는, 지금 현재는 창원시죠. 창원시에 있는 양덕동에 있는 한일합선 방직 2부 건물 옥상에 임시 교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실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대요. 학생은 한일합선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는 여공들이었대요. 그 여공들이 이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그 교실에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는 이 축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장례에는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당시 김한수 한일합선 사장님은 중학교를 마치고 돈 벌러 온 여공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일여자 실업고등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이 학생들의 출신이 어딘가 전국에 있어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 학교에 왔어요. 학생들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각 자기 제주도면 제주도, 강원도면 강원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풀을, 작은 풀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학교 교정에다가 그 잔디를 심었대요. 그 학교 잔디의 이름이 뭔가? 팔도 잔디. 첫 해에 28학급에서 1680명으로 시작된 학교가 1980년에는 120학급에서 7200명까지 늘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한 반에 60명씩 부대끼면서 주경야도 끝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졸업할 때마다 그곳에서는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이 모습을 영화한 게 뭐냐면 한유정 신성인의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라는 영화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오일 쇼크도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오일 쇼크뿐만이 아니라 외환 환란이에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알죠?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불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팔리게 돼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한일합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원들이 어떤 정신을 가졌는가? 팔도 정신. 무슨 팔도 정신? 잔디. 팔도 잔디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아크릴 섬유를 만들어내기 시작되었는데, 이 아크릴 섬유가 코로나19로 지금 출현한 그때에 이 회사에서 뭘 만들어냈냐면 그걸 뭐라고 해요? 항균 아크릴 섬유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쓰이는 원료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 마스크가 우리나라 국내 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섬유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광고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또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가고 쓰러져 나갈 때에 이 여공들이 팔도 잔디 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헤쳐나갔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복된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반응을 원하요? 우리의 반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는 그런 신자의 반응,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율법과 규례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신실함과 헌신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싸우고 저항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